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제6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서 세 가지 방향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구제는 타인을 향한 신앙 행위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행위입니다. 그리고 금식은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 생활이니 금식은 자신의 욕심을 죽이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3요소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주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지요. 그러므로 신앙에 대한 평가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인생들은 사람의 믿음 생활을 알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보다 더 담대하게 사람의 눈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자 애쓰는 믿음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권면은 은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강조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 보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끼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제하라는 말씀이 되겠지요. 인생이 이렇게 신앙적 의를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르게 행하여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생들이 사람들을 행하여야 할 첫 번째 의로운 행위가 바로 구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구제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할 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기본이 되는 믿음을 한번 다져보고자 합니다. 첫째, 구제는 조심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2절에 다시 보니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잖아요. 구제는 꼭 필요한 신앙 요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제할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횡고하니 실컷 구제하고도 구제했다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 구제는 종교적 의무 가운데 가장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어의 의와 구제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의가 곧 구제요, 구제가 곧 의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나타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요, 구제하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제는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인정받는 일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구제를 통해서 속죄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저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풍조 속에서 잘못된 구제가 많이 나오게 된 것이죠. 가장 좋은 예가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대 광시를 참 쓰고 사용하시는 이런 큰 부잣집이라고 해보십시다. 여러분의 집 대문 앞에 매일매일 낮이면 낮이고 밤이면 밤마다 거지가 여러분 앞에 누워 계시면 여러분 어찌 하겠습니까? 바로 쫓아내버려야죠.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쫓아내야겠습니까? 이상하게 여러분, 그러나 부자는 자기 집 대문에 거지가 누워있는 것을 용납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1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보기 싫은 광경이지요. 그리고요, 이 부자는 심정적으로 자기 집 대문에 누워있는 거지가 밉거나 싫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왜 용납해 주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의 집 대문에 거지가 누워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야, 이 부자는 참 엄청나게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부자가 자기 집 때문에 있는 게 조금 신경은 쓰이지만 그 거지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구제를 잘하는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는 것이니 부자에게는 손해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일을 전혀 구제라고 말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지를 자기 집 문 앞에 누워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그 거지를 형제처럼, 그 거지를 가족처럼 대우해서 필요해 주는 것을 공급함이 우선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면서도 오히려 사람들에게서 구제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일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별무 구제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 구제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는 구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부자 청년의 예를 들어서 교훈을 하셨는데,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영생 얻는 것을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나와서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구제보다 영생을 포기하는 것을 택할 정도로 구제가 어렵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죠. 마태복음 19장 20절 이하를 보면은 그 청년이 가로되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할 때에, 그리하면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할 때에 저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으려고 그것을 질문하여 나왔던 청년이 아이고 영생 안 되겠다. 영생을 포기하고 재물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과 재물을 동시에 다 누리기가 얼마나 어렵냐 하는 사실을 성경은 잘 보여줘요. 불의한 청지기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 재물 두 군데 사용했어요. 물론 나중에 재물에 관해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과 같이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섬긴다라고 할 때에 한쪽으로는 하나님, 한쪽으로는 우상 또는 재물에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그렇게 재물을 섬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펄쩍 뛸 거예요. 절대로 나는 섬기지 않습니다. 재물을 섬긴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아마 극구 부인하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묵묵히 재물에 대해서 섬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 하나님과 재물을 다 같이 섬기는 생활이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어려우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재물을 깊이 사랑하면서도 나는 이 정도 구제하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구제를 하면서도 하나님만 아시면 그만이라고 하는 자세로 구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제는 정말 조심해야 될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제를 한 번 하고 우리가 구제를 작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 조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이런 구제를 잘 하셔서 적게 했지만, 부족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제는요, 축복으로 가는 아주 좋은 길이니 여러분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구제에 관한 교훈을 하고 있어요. 참 재미난 교훈들이 많아요. 잠언 3장 27, 8절을 보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지도 않을 거면서 내일 와 내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손에 힘이 있으면 주라. 주지도 않을 거면서도 내일 오라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또 성경은 구제하는 자를 의인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잠언 21장 26절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그랬어요. 시제라는 말은 구제하기를 베푼다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제하는 자를 성경은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라는 약속도 잊지 않고 가르칩니다. 잠언 11장 24, 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모순이거든요. 말이 안 돼요. 자기 재산을 나누어 구제해 주었는데 오히려 자신의 재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줄어드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윤택해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풍족해진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말씀.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제할 때 스트레스 받으신다는 거예요. 쟤 왜 구제하지? 그래갖고는 하나님이 제가 구제하면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담을 느끼신다. 얼마나 거룩한 부담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구제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빚으로 여기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빚을 갚아줘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치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하셨으니 아예 구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야 마땅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일이 아니에요.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진 것들을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전도서도 뒤치지 않죠. 전도서 11장 1절로 2절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흘러가는 물 위에 먹는 식물을 던져버리면 어떻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습니까? 완전히 버리는 일인데요.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찾아서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재앙을 당할 때에 7이나 8에게 나눠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재앙 속에서 너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시편도 구제 교훈에 뒤처지지 않아요. 시편 37편 21, 25, 26절을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제는요 현세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고요. 저 나라에 가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고요. 여러분, 이 구제는요,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고요. 이 구제는요, 내 자손이 복을 받는 길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받는 것 때문에 구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게 있음에 나누고 내게 유효함에 베풀고 내게 주셨음에 구제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이런 구제를 기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니 더욱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는 자세로서 구제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도록 축복해 주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사람들 모르게 구제해라. 그렇지만은 사람들 알도록 구제해라. 그 말씀과 똑같아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만 아시도록 은밀한 중에 구제를 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구제를 기쁘게 여기시고 구제한 사람에게 크나큰 축복을 내려주시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냐? 나중에 알고 보니 구제했다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제의 원칙이고 축복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사랑 주의 성도들 큰 축복 속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날마다 구제에 열심을 다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구제와 경건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구제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야고보는 가난한 자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 즉 경건이 없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구체적으로 구제가 없으면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를 보면요, 재미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심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를 들어서 제가 몹시 추워요. 네가 덥게 해. 제가 굉장히 배가 고파요. 네가 배부르게 해. 내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가 해결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내가 먹을 게 있으면 내가 왜 배가 고파요? 내가 덮을 것이면 내가 왜 추워요? 여러분, 내가 쓸 것이 있으면 내가 왜 곤고합니까? 없어서 형제에게 찾아왔는데 형제에게 말하기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평안히 가라 얘기하면 무슨 위로가 되겠느냐? 그 말씀이죠. 이렇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가 구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해야 합니다. 또 신약은요, 교회가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도 얘기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의 봉사라는 단어와 재정출납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제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항존직이 장로와 집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장로는 전도와 치료를 위한 직분이요, 집사는 무엇을 위한 직분이냐? 구제를 위한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6장 2, 3절 12사로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공궤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저희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재정출납을 공궤라고 했으니 교회 재정의 대부분이 구제와 관련되어 지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굳고 칭찬했는데 두 가지를 칭찬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대단히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였는데 고린도후서 8장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한 것을 칭찬했어요. 저들이 할 수 있는 힘보다 엄청나게 많이 한 것을 칭찬해 주었고요. 그리고 그 고린도후서 8장 5절을 보면 우리의 바라던 것, 즉 돈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어도다 그랬어요. 저들이 힘에 지나도록 돈으로 헌금한 것뿐만 아니라 아예 자기 자신들의 몸을 헌신물로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를 굳고 칭찬했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교회도 비슷하지만 대체적으로 돈만 보내잖아요. 돈만 보내는 것도 귀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이게 교회의 할 일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사역할 때에 분명히 말하기를 자기는 전도 사역 못지않게 구제 사역에 힘썼다고 증거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그랬습니다.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본래 구제하는 사람도 되었으니 힘쓰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 대개 목사님들이 안수 받을 때에
주로 그 고백하는 말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고백을 종종 하지만 이 말씀은 언제 나온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그 아름다운 돈, 마게도냐 사람들과 아가야 사람들이 모아준 그 엄청난 물질, 그 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줘야 되는데 가다가 강도 만날지도 모르고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구제의 헌금을 전달할 때에 내 생명 없어져도 감당하겠다요.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이 된 사명뿐만 아니라 구제에 관한 이 아름다운 사역도 감당함에 생명 내놨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구제할 때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바르게 구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힘써 하시라. 제가 지나간 세월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참 삶이 대단히 곤고했어요. 집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저 공부할 때 학비 대준 사람 아무도 없고 그저 자기 혼자 다 살아왔지만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은혜롭게 살고 감사하며 살았는지 몰라. 저희 아버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늘 하시던 말씀인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때 우리도 조금 주지. 우리는 안 주고 너만 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나 저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베풀며 살면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할 줄로 믿고 이 일로 앞서 나가다가 큰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그러므로 구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로마서 12장 8절이에요. 은사를 말씀할 때에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성실이에요. 시편 36편 5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침이여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성실함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구제해 주었어요. 베풀어 주는 사람 입장이 아니고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주면서 도우셨어요. 그리고요, 한 번도 없고 끝낸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나님은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도와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정기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도와주신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오늘 구제하실 때 딱 두 가지 원칙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제하실 때에 하나님처럼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나님처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원칙을 가지고 구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정말 넘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성도들을 기대해 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사회가 하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될 곳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필요로 하는 곳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필요로 하는데 교회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들어가고 사회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가 할 일을 교회가 하는 것이요.
교회가 있어야 될 곳에 교회가 있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기억하시고 이런 일로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교회와 성도 모두가 되어져서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처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라는 원칙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어떻게든지 하나님처럼 성실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구제하도록 힘쓰며 살고자 할 때에 주여 우리의 삶에 대하여 부담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크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될 곳에 교회가 있어져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뒤로 물러서지 않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구제하면서 조심할 것 조심하고 구제하면서 축복의 길로 걸어가고 구제할 때에 반드시 행할 일인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신실함을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